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미국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요, PBP라고 하는 이 글자를 쓴 배지하고 티셔츠를 입는 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Please be patient, 뭐 이런 약자인데요. 죄송합니다, 좀 참아주세요, 뭐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완성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그런 내용인데, 내가 좀 부족합니다, 많이 좀 어리석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요, 저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사실은 어느 한쪽 면을 보게 되면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얻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만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완성은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뒤에 있는 것들, 내가 과거에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달려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미완성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역시 엄청 미완성입니다. 여러분, 교육부 부서마다 지금 드림교회 수련회가 오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고, 내일도 이제 젊은이교회 국내 단기 선교, 또 푸른교회 성경학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마 교회마다 이때쯤 되면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로 엄청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또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특정한 시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기도 하고 영성 훈련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기 위한 과정들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성경학교 참석하는 것도 수련회 참석하시는 모습 보시면 아마 흐뭇하기도 하시고 아마 그립기도 하실 겁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수련회를 갔을 때 밥 먹기 전에 그 성경 성구 암송했던 것도 기억도 나고요.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제 신앙생활이 변화되었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서 너무 그립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교회 건물 십자가 뒤에요, 이렇게 풍성하게 뭉게구름이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요새같이 이제 비가 온 다음 날 저는 그 구름을 보게 되면 꼭 성경학교 그 여름 성경학교 교가 그게 떠오르거든요. 흰 구름 뭉게뭉게, 그런 경험들이, 기억들이 있는데, 우리가 물론 학생들처럼 수련회를 다시 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역시도 그러한 신앙의 영성의 훈련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훈련이고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무더운 여름철, 더위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시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유대적인 표현들, 그런 시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의 말씀은요, 공동체 안에서, 쉽게 말하면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공동체 안에서 평화와 질서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개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인격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아직까지도 믿음의 미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먼저 보니까요,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역시 가까이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를 자주 오면 되는 것일까요? 예배를 많이 참석하면 되는 것일까요? 앞부분에 7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은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시기, 다툼, 갈등, 싸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갈등과 다툼, 그 원인을 보게 되면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고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욕심과 정욕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은 곧 세상과 짝하여서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욕심과 정욕 때문에 내 욕구를, 욕망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방해를 합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고 이것을 얻고 싶고 이것을 생각하고 싶은데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 욕망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기하고 다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기도조차도 내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짝하면서 마귀에게 속했던 그런 모습들, 이러한 삶을 다 포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손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표현은 유대교의 그 정결 예법과도 관련된 표현입니다. 과거에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깨끗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의식적인 면에서 더러움을 깨끗이 하는 것이 바로 손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의무화되고 고정화돼가지고 밥 먹기 전에 혹은 밥 먹는 중에라도, 밥 먹은 후에도 손을 씻는 모습으로 고착화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위한 먼저 성결 요건이 있는데 깨끗해야만 합니다. 정결해야만 합니다. 부정함이 없어야만 합니다. 손을 씻는 것이 우리 외적인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내 내면, 욕심과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손을 깨끗이 하는 것,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깨끗하거나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죄인들이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 세상과 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들만 그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힘들고 괴롭다, 문제가 있다, 다툼이 있다,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툼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내가 과연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목적은 무엇이고 또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나는 그런 거 아닌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자랑과 명예, 정욕과 욕심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태도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세상적인 삶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 일신의 안락과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런 늘 언제나 갈등과 다툼, 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손과 마음, 내 내면과 겉모양이 깨끗할 수 있는가, 깨끗한가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가까이 교제하고 또 누구에게 배우고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 곁에는요, 가까이 있으면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 역시도 그 빛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는 분은,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역시 거룩해야만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손이 깨끗한가, 마음이 성결한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데 세상을 너무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벼타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 마음에 있는 욕심, 정욕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의 목적도 혹시 세속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도록 매일 점검하고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가까이 계시지만 문제는 그런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서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방향은 분명한가? 확실한 목표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때로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추슬러 볼 겨를도 없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죄성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또 그 모습을 보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회개할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슬픔과 애통과 근심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우리 4장 9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슬퍼하며 울부짖으십시오. 웃음을 울음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여기서 슬퍼한다고 하는 말은요, 노력을 했는데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오는 슬픔, 그러한 비통함입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짓고 또다시 후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애통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가까운 사람, 가족이 죽었을 때의 그 슬픔, 재물에 큰 손해를 입었을 때의 그 슬픔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애통입니다. 그리고 통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웃음과 즐거움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또한 즐거움과 웃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 자리에서 인간들이 떠들고 떠들썩한 상태, 또 비웃음, 조롱도 있는 그러한 웃음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하고 열망하는 것 때문에 눈길이 자꾸 떨어지는, 이 땅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웃음, 즐거움이라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웃음과 즐거움은 당연히 나쁜 것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웃음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죄와 더불어서 웃으면서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이 다 그렇다고 나 역시 그냥 그렇게 다 그런데라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두었다가는 그 즐거움과 웃음을 그냥 누리고 살았다가는 결국 나중에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대로 즐거움이 근심이 되고요, 또 웃음이 애통으로 바뀔 때가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 보니까요, 아간 한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죄를 범했다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내 죄악, 내 유익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우리 공동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우리가 맺게 되는 여러 가지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웃음 속에 있는 파멸과 멸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웃음을 울음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라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철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아주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셨을 때, 아니면 예배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그런 것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에는요, 진실이 있고 진실은 꾸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요, 그 눈물이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직하게 하고 마음을 좋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눈에 눈물이 말라지는 그런 모습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신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슬픔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슬픔과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나쁘고 괴로운 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애통해하고 우리 심령이 가난하고 그렇게 우리의 죄된 모습을 날마다 회개하는 모습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것은요, 죄에 대한 회개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진지하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혹시 내가 믿음의 생활을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은 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웃음을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얕잡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결단해도 죄 짓게 되는 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또한 진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애통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과 기쁨을 누리고 참된 웃음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를 보게 되면 역설의 진리가 참 많습니다. 교만하여서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자기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죽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낮추라, 겸손하라,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내 욕심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 가운데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도 대표적인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도요, 겸손해야만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교만한다면은 가까웠던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날마다 이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늘 미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도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모습조차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함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한 사람을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겸손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독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삼가할 신자에 홀로 독자를 쓰는 말인데요, 혼자 있을 때 그때에도 어그러짐이 없이 몸가짐을 바로 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신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퇴계 이황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이 좌우명이 바로 이 신독이었다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잘못되거나 어긋남이 없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신독입니다. 가끔씩요, TV 프로그램 보다가 그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있어서 그 분야에서 최고이신 분, 또 어떤 기술을 가진 분 가운데 그 기술은 그분이 최고이신 분,
이런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소위 도사들이 참 많습니다. 어떠한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분, 또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묘기에 가까운 그런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적어도 그분들은 수십 년 이상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냥 허투루 하지 않은 분들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볼 때마다 제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신독의 자세로 자동차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또 어떠한 물건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아마 명품이 될 겁니다. 또 신독의 자세로 어떠한 것을 음식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맛은요, 어느 다른 음식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맛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남이 보든지 남이 알아두든지 알아두지 않든지 간에 그냥 내 있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그들을 생활 속의 달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냥 보통 사람들만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며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 가운데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지요. 라틴어 가운데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과 정욕을 쌓아두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진데, 그런데 그것 대신에 내 욕심, 정욕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 결과는 늘 다툼이요, 갈등이요, 파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다 괴롭게 하고 파멸로 이끕니다. 절대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채우려고 하니까 2023년도 이제 7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빨리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아는데,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정욕, 욕심, 이것을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 애통하고 또 즐거움을 근심과 염려로 그렇게 진짜로 되지 않기 위해서 늘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으로 나가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겉사람도 속사람도 깨끗함과 정결함을 힘쓰시기를 원하고요. 죄에 대한 회개, 그냥 하찮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아주 진지하게 작은 것까지도 주 앞에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라고요. 겸손과 순종으로 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